복음의 엑기스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금년 하나님께서 시작할 때 이 강단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임마누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긴장과 공포 속에 있지만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 붙들고 이런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일마다 살펴보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인간의 기본 욕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으뜸 가는 기본 욕구는 뭡니까? 먹는 것이죠. 먹어야 돼요. 그리고 마셔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 육신은 마땅히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걸 공급받지 못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먹고 마시는 것은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죠. 필수품. 따라서 먹고 마실 수 없는 필수품이 없다면 비참한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가 6.25 전쟁 일어난 지 몇 주년이죠? 1950년에 일어났으니까 2020년이니까 70년이면 70년. 자, 70년 전 이 한반도는 전쟁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잿더미가 됐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지금 70년이 지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먹고 마시지 못해 비참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나라에서도 여러모로 도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의식주 문제는 그러므로 해결되고 있음에 우리가 참 감사할 뿐이죠. 하지만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자유로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먹고 마시는 문제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기아대책 발표에 의하면 매년 기아로 수천만 명이 이 먹고 마시는 문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 양동이를 머리에 이고 먼 길을 다니는 그런 어린아이들의 사진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 검은 대륙에 저 아이들 사진을 보십시오.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우리는 최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발전된 세계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지구촌 한 곳에는 이처럼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 심히 곤고한 중에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2000년 전 예수님의 시대로 한번 이 시간을 한번 돌려봅시다. 그때는 어떤 시대였겠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먹을 것 걱정하는 그런 시대 아니었겠어요? 자,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먹는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그 사람은 영웅일 것입니다.
먹지 못하는 데에서 먹을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영웅 중에 영웅이죠. 우리나라도 70년 전쟁 이야기했습니다만 좀 전쟁이 지나고 한 60년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때만 해도 우리가 듣는 이야기가 보릿고개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이 군부 독재를 했지만 백성들의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 개발 5년 계획을 세웠지요. 그리고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서 한번 우리도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 부르면서 한번 잘 살아보자. 허리끈을 졸려매고 한번 우리도 남부럽지 않게 한번 이 먹는 문제 해결하고 잘 살아보자. 국민에게 이런 희망을 던져주었고 이 희망이 현실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마을 운동은 하지 않지만 그 정신은 이어가고 있고요. 이 새마을 운동이 성공했기 때문에 또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벤치마킹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하면 이 군부 독재 이것이 이제 먼저 떠오르기도 하지만 가난한 백성들의 기본 욕구를 해결해 주었다는 의미에서 우리나라 많은 대통령들이 있지만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항상 박정희 대통령이 1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생고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이죠. 이런 모습은 오늘이나 2000년 전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3년 동안 하셨을 때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습니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잖아요. 많은 은혜들을 사람들이 입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감사하기도 하고 해결이 된 그 상황 속에서 마음에 큰 기쁨도 있고, 어떤 이들은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그분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서 늘 따라다니는, 헌신하는 그런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벳세다 들녘에서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가 남는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했을 때 무리들은 다른 반응을 나타냈어요. 어떤 반응을 나타냈느냐? 저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임금을, 왕을 삼으려고 했다 이 말이죠. 여기 바로 요한복음 6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때 가짜 메시아 같았으면, 욕심 많은 인간들이었으면 좋은 기회구나 하면서 왕으로 추대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수님도 얼마든지 그럴 권세와 위치에 있었던 분이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군림하는 세상적인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억지로 잡아서 왕을 삼으려고 했을 때 혼자 산으로 피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녀들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다양한 기적들도 행하셨을 때는 왕 삼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무리들의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니까, 민생고를 해결해 하려고 하니까 왕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백성들은요, 어떤 지도자를 최고 지도자로, 어떤 대통령을 최고 대통령으로 인정하느냐? 민생고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외교 문제 좀 부족해도 경제 문제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빵 문제만 해결해 주면 세상 말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 대통령이면 최고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나라 경제가 떨어지면 대통령 인기도 떨어지고, 나라 경제만 올라가면 참 좋은 대통령이라고 재선까지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왜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산에 왔습니까? 온 목적은 분명해요.
예수님 곁에 있으면 먹을 문제가 2000년 전에 그 어려운 때에 해결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지금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 커요. 오늘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실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어. 여러분, 지금 무리들은 어떤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메시지가 사람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1차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배고파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여 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쩌면 오늘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문제, 이 땅의 것, 이걸 해결하는데 우선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에게 없잖아 있어요. 그것이 채워지면 복인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니야. 그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어. 오늘 주님은 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요, 인간의 본능, 먹고 마시는 앞에 단어 한 자를 더 붙여요. 어떤 단어예요?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육신의 만족함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배고파하고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 복이 있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점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의 존재가 육신으로 이 몸뚱이만 있다면, 먹고 마실 것만 많으면 충족해요. 만족해요. 그러나 우리는 흙덩이인 육으로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예요. 그렇기에 동물 근성을 뛰어넘어 의에 대한 배고픔, 의에 대한 갈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의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10년 전에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은 책 한 권이 있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교수가 만든 책이죠. 이분은 이 정의론에 있어서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론에 있어서의 아주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하버드 대학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저스티스라고 하는 강의를 해서 What is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을 출판해서 아주 각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그 학부생이 하버드에 한 7,000명 됐었는데 약 1,000여 명이 강의를 들을 만큼 참 인기도 있었고 영향력 있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책도 저도 읽어봤는데 이 책에서 다양한 질문을 합니다. 정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 정의의 최고의 대가인 이 샌델 교수는 여기서 이런 질문들을 던져봅니다. 몇 가지를 추려보면, 자유사유의 시민은 타인에게 어떤 의무를 지녀야 하는가? 정부는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하는가? 자유시장은 공정한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잘못인 때도 있는가? 도덕적으로 살인해야 할 때도 있는가? 이런 우리가 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이 난해한 문제들을 아주 설득력 있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 시대
사유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아주 심도 있게 설명을 해가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회를 우리가 원하잖아요. 좀 선진 사회를 원하고 있는 것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사회, 아름다운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공정한 사회죠.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우리는 일컫습니다. 그런데 한번 작년 한 해 우리 정치권과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국민들을 참 크게 실망을 시켰습니다. 겉으로는 정의를 잊었지만 뒤에서는 불의한 일들을 일삼았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참 박탈감에 빠져 있었고, 교수 부모를 만나야 출세하지, 이것 평민으로서는 부모님 잘못 만나서는 출세할 수 없구나, 공부해도 필요가 없구나, 절망에 빠진 철무이들이 많았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물론 사람이 온전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주어진 이치와 직책만큼 책임감도 따르고 말한 만큼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상아탑의 지도자이고 지식인이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멋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입으로는, 글로는 공정, 공의, 정의를 외쳤지만 행동으로는 반칙과 속임수가 너무 난무하였습니다. 이제 음력으로 새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위적인 변화보다는 정말 내적인 변화의 바람이 곳곳에서 불어서 이 불의와 부정과 부패를 청산하고 모든 사람이 정말 꿈꾸는 아름다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의와 이 샌델 교수가 말한 의는 같은 것인가? 물론 모든 것이 아니야라고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샌델 교수가 말하는 부분에 동감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진 자가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가 있기를 주님도 원하셨지요. 모든 부분에 거짓이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세상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거짓보다는 정직한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가 되어야 하겠지요. 자, 이런 부분에 일치된 의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는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의와 샌델 교수가 말하는 의는 하늘과 땅만큼 질적으로 다릅니다. 샌델 교수가 말하는 의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인관계 속에서의 사회적인 의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위치셨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최소한 암송하기도 하고 여러 번 들어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공의를 강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를지로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로 하여금 당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이들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 다른 것을 섬기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들 베델로 가지마, 길갈로도 가지마, 브엘세바로도 가지마 경고하셨어요. 왜? 곳곳에 우상숭배가 있어. 그곳에 가서 우상숭배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헛된 곳에 가서 구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볼 때 불쌍히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하지마 저렇게 하지마 경고의 나팔을 불었어요.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자, 망하는 사람들 보면 고집 때문에 망해요. 그 잘못된 고집, 쓸데없는 고집 뿌리다가 망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살 길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그것 듣지 아니하고 자기들 생각 속에서 계속 길갈로 갑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길갈로 가면 포로로 사로잡히겠고, 또 베델로 가면 우상을 섬기면 비참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이 우둔해지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통찰력, 인사이트가 생깁니다.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면 많이 배웠어도 생각이 우둔해요. 그래서 자기 소행대로 하게 되고요, 또 부정한 길을 걷게 되고요, 불의한 일을 행하게 되고 부패를 일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로 하여금 그런 헛된 거 찾지 마. 그러면 너희들 망해. 너희들 비참해져. 이 말은 아모스를 통해서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헛된 것에 기웃거리지 마. 너희들이 살 길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야.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에도 끝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네. 하나님을 찾는 길이 살리는 거예요. 잔귀 부리며 살아가는 인생은 비참해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과로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불법과 부정이 사라지고 모두가 공평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반칙이 없는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원합니다. 어떤 제도와 어떤 이론과 어떤 주장을 통하여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구호는 요란하지만 이 타락한 인간이 너무 이기적이어서 앞에서는 이렇게 그럴싸하게 정의를 외치지만 뒤에서는 불법을 일삼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랑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의로운 삶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자, 한자의 의자를 보면 여기 보십시오. 분명하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어요. 이 오를 의자는 한자 그 두 자가 복합적인 말입니다. 자, 오를 의자 먼저 양양자를 씁니다. 양양자. 그리고 양양자 밑에 나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되는 뭐냐? 참되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보혈로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와 불의의 기준은 뭐냐?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의인이고 예수 밖에 있으면 그는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지라도 타락한 이기적인 인간이기에 악인으로 성경은 규정하고 맙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이 말하는 의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따로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기 위해서는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많을 때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의의 배고픔과 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은 어떤 모습들을 말할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죄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오랜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게 된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쓰레기를 제때 치우지 않으면 지난번 명절 때 이제 쉬기 때문에 먹는 음식물은 많아지는데 제때 청소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 내에 그 쓰레기장에 음식물은 쌓이고 음식물이 부패하면서 막 냄새가 진동합니다. 제때 치워야지. 하지만 정말 부패한 냄새는 쓰레기 냄새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능 속에서 나오는 타락한 냄새입니다. 왜? 죄성이 가득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심히 부패한 것은 만물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합니다. 듣기 싫어도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교만 했던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거꾸로 틀어지는데 그 거꾸로 틀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리고 고백한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뒤에 부분에 뭐라 하겠어요? 그가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죽어야 할 사람은 나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울이기 전에는 참 나쁜 짓 많이 해서 나름대로 율법에 열심을 가졌다고 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조명해 보면 악한 짓 많이 했어요. 사람들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랬어요. 얼마나 나쁜 짓 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자,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정말 아마 인류 역사 중에 바울만큼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바울만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 만나 초반에 고백한 고백도 아니고 정말 잘 익은 감처럼 예수를 잘 믿어서 이제 노년에 주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기록한 책이 디모데전서 후서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 후서의 이 말씀 중에 여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그렇게 예수를 닮아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지막 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죄인 중에 내가 교수니라. 이때는 예수를 너무나 잘 믿었던 때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죄인 중에 내가 교수입니다. 내가 최고로 나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정말로 의로운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됨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인쳐 주시는 것이죠. 한 2주 전에 지인이 제게 카톡으로 글을 보내왔어요. 오늘 이것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봅니다. 스코틀랜드의 의학 박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렉산더 이 플레밍은 우리가 무엇으로 잘 알고 있냐면 무엇이죠? 페니실린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1928년 곰팡이 속에서 박테리아를 죽이는 이 페니실린을 발견을 했어요. 이런 획기적인 발견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살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갈 즈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처칠이 죽어가고 있을 때 이 페니실린을 통해서 그의 생명을 살아나게 했던 것이죠. 그 후로도 이 페니실린은 정말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아주 효과적인 약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알렉산더 플레밍은 1945년 우리 해방되던 해에 노벨상을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자들이 막 마이크를 들이대죠. 그러면서 이렇게 플레밍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의학자요 과학자로서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플레밍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신 같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혈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발견이었습니다. 어떤 페니실린 이야기를 하고 어떤 자기의 공로를 이야기할 줄로 기대했던 기자들 앞에서 그의 최고의 발견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죄인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인됨을 인정할 때만이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거룩한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보다도 더 위대한 발견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위대한 발견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오늘 우리의 관심도 어디에 있습니까? 기본적인 욕구, 이 욕구와 더불어 더 풍족한 것을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마시는 여기까지의 기준에 머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가 행복이라면 우리는 행복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지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구호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제도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과 기도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거룩을 지향하는 것은 떡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을 지향하는 사람은 세상 것들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거룩한 배고픔과 말씀에 대한 거룩한 목마름이 있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동물 근성에 사로잡혀 땅의 것만 구하다가 욕심부리는 인생이 되어 비참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힐 때만이 주님이 말씀하신 의의 배고픔과 의에 대한 목마른 자로 삶을 지향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먼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힘써야 되고 무슨 일에 갈급해야 하는지를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말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전 드린 찬송 기억하십니까?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던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오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을 하게 되면 우리는 마스크를 찾고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육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건강을 위해서는 얼마만큼 지금 애를 쓰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복이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먹고 마시는 것이 없어 기근이요 기갈이 아니라, 아모스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은 말씀이 없어 기근이요 기갈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신 주님을 찾기에 갈급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목말라 할 때 있었죠. 저도 특전사에서 공수훈련 받을 때 오전 내내 쉼이 없어요. 그 한날은 계속 제가 8월달 그 더위에 훈련 받았는데 보통은 이제 50분 쉬고 10분 쉬잖아요. 그지만 마지막 3주째 하루는 그냥 계속 쉬지 않고 돌립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기 전이니까 막 긴장도 주고요. 물도 안 줘요. 다른 때는 50분하고 소금도 주고 물도 먹고 수댁 가서 먹고 다시 와서 쉬었다가 하는데 그 발차쿠스 훈련에서는 쉼이 없어요. 얼마나 목말라하는지. 그런 그때 마음에 막 물 먹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더러운 물이라도 있으면 마시고 싶을 때 아니에요. 그런 갈증들 그 우리 있었잖아요. 자, 시편은 이런 갈증을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개들이 막 하잖아요. 헐떡이잖아요. 시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먹고 싶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생명의 떡을 먹고 싶어서 막 헐떡였다는 겁니다. 헐떡였다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 사모함을 표현하는 단어 아닙니까? 자, 시인의 그런 갈급함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듣는 우리들의 시인처럼 영혼의 양식과 생수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일에 이런 배고픔, 목이 말라 헐떡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거룩한 삶이 진정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주님은 산 위에 있는 무리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주신 삶의 방식을 따라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임한다고요?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여기 배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 것은요 먹고 마셔봐도 누려봐도 만족감이 없어요. 청량 음료수처럼 먹을 때는 시원한 것 같고 가져볼 때는 유쾌한 것 같지만 또 목말라는 것이 세상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것으로 채워보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누릴 수 없던 것들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니까 환경을 뛰어넘어 정말 기쁨과 영적인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시편의 107편 9절을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만족케 하시고 말씀 붙들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이런 목마름이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 때 우리는 의롭고 영원히 배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 위에 있는 무리들과 시공을 초월하여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